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님이 또 그 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가족들이면 같이 겪게 되어지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같은 가족들이 아프면 그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그 아픔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달을 지나면서 6월을 지나고 또 7월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 안에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은 삼재가 끼었다 그러는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그 더하여서 보면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삼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6월 달에 이런저런 행사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하면서 목감기에 걸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감기약 먹으면서 몇 주간을 지났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낫지는 않고 나중에 가서는 물 한 모금 삼키는 걸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까지 잠 한숨 자지 않고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게 이렇게 놔도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고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 병원에 갔더니 이곳에서 바로 긴급 수술을 받고 2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게 되어졌죠. 목 안에서 그렇게 염증이 커져서 처음에는 식도를 이렇게 누르니까 음식을 삼키지 못하였다가 기도까지 이렇게 막게 되어지니 숨쉬기까지 힘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게 워낙 안에서 크게 퍼져 있어서 2번에 걸쳐서 지금은 이제 암으로 가고 있는데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2주간이 넘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딸들이 밤중에 엄마 옆에서 간병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하였는데, 우리 집사람도 아팠지만 또 가족들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고 서로 교대로 병원 갔다 오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입원하면서부터 집에 무슨 개미들의 습격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개미들이 거실로 줄을 지어서 쭉 가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가? 그래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서 약을 뿌리고 청소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보면 또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수백 마리에게서 약을 쳐놓고 나면 수백 마리에, 아니 어떤 날은 수천 마리의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대체 이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멍을 막고 약을 뿌리고, 그게 아마 우리 집사람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까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 뭐라고 할까? 그래서 그 전날은 집을 돌아가면서 갈라진 틈들을 메우고 그렇게 글루건으로 쏘고 실리콘으로 그렇게 막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개미떼가 출몰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장마철을 앞두고 무슨 피할 곳들을 찾아서 대피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먹을 것도 많더라. 누가 한번 이야기를 했가 보죠. 여기 막 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집이 그야말로 어수선해지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퇴원하여서 집사람이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 딸이 며칠 동안 가서 밤잠을 자지 않고 간병을 하였는데, 돌발성 난청이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명이 와서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몇 주간 동안 치료를 받았죠. 그 와중에 저도 또 병원에 다닐 일이 있었는데, 이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겁니다. 그래서 한 2주간 넘게 또 병원을 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팠는데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집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또 그렇게 행복으로 가득하던 집이었는데, 한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할 틈이 없는 겁니다. 서로 누가 청소를 하지 않았느냐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아프면 서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한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아픔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족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로 그 운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아프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은 그 손가락 하나만 아프고 끝난 게 아니라 온몸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몸에 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온몸에 열이 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숨가빠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만 실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같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의 사람들이 같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또 그런 진통과 아픔을 같이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관 안에서 두 사람이 무슨 샘터 모임을 갔다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봉사를 하다가 여전도에서 남잔도에서 그렇게 주방 봉사를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먼저 볶을 것인가 삶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논쟁했는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자체 두 사람의 의견의 다름이 기관 전체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여서 일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꺼리끼는 모임이 되어져 버리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을 겪고 갈등하는 교회들 보면 큰 문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어떤 사람들, 두 사람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편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처럼 싸우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바로 시험에 들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같이 속하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극복할 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부분을 가리켜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뒷부분을 가리켜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는가, 구원받는 원리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천의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먼저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구별됨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떤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개인화 되어져 간다, 이기주의화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과거에는 공동체성이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한 가족이 되어 대가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그 삼촌이 있고 이모와 고모가 있고 같이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핵가족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가족이 소가족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핵가족으로 분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1인 가족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보니까 2030년이면 1인 가족이 30%가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2030년이 아니라 2022년에 30%가 넘어섰다. 31.5%가 1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집들 가운데 1인 가족이 바로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가 그렇게 되어졌다. 앞으로 반수 정도가 1인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 그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적절하게 나이가 커지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혼자 1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아파서 그 밤에 누가 나를 그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독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 근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들이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연락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도와줄 이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분자화되어지고 파편화되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몰라큘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자화되어진 삶, 모이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져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홀로 문화들, 그래서 혼밥이 유행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삶의 스타일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개인화되어진 시대, 파편화되어진 사람들,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졌음을,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을, 교회로 오늘 우리가 부름 받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과거에 주일 예배 또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수요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이것을 공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공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는 의무감이 강조되어진 말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공동체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소그룹으로 기관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샘터나 구역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청년들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청년 예배를 공예배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청년의 헌금을 따로 드려서 11조를 청년에 따로 드리게 해달라. 이미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장 같이 모이는 시간에 청년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좋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던 모임이 주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그게 공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헌금도 교회에다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교회 공간만 빌려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지. 의무를 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어른들도 흩어져서 바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기간별 모임도 갖는다. 교회 안에 청년부 모임도 필요하지만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다. 그런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땅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했는데, 먼저 전제가 되어지는 게 있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흩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한 몸이 된 곳,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처소가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이 그렇게 꾸미고 또 가꾸고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옷보다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있는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커지면 옷은 바꾸어서 입는 겁니다. 요사이 이 삶이 편해져서 그런가 살이 찌고 나니까 이전에 입던 옷들이 쪼여서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옷을 바꾸어서 입는 겁니다. 치수를 늘려서 입는 거죠. 그런데 그 옷보다 중요한 것이 그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그 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그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자꾸 공예배에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가려고 할까? 왜 기관들이 자꾸 떨어지려고 할까? 같이 모이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느릿느릿하고, 또 맨날 듣던 찬양을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는 것도 지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전제가 있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나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냥 생명 없는 나무는 그냥 기둥으로 말뚝처럼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가지가 뻗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나무는 그곳에서 가지가 뻗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냐,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답할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계속하여서 자라면서 가지가 뻗어가는 것이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 거지요. 지체가 되었나니라고 했는데,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가지 지자이다, 몸 채자입니다. 여러 가지 가지들이 뻗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지가 있느냐? 다르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거죠. 동쪽으로도 가지가 나고 서쪽으로도 나는 겁니다. 좌편으로도 나고 우편으로도 나는 겁니다. 근데 나랑 그 가지가 난 방향이 다르다고, 모양이 다르다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가 아니라 얼굴이 있고, 또 손과 발이 있고, 또 그렇게 몸 안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얼굴이고 머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좌우측으로 두 개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사람의 얼굴도 좌편과 우편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이 10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손가락도 생긴 게 다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목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7가지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이 나옵니다. 사역이 먼저 등장하지요. 이런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섬기는 일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고, 위로하는 일들과 다스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는 어떤 이들에게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또 영분별함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이런 권능 행함의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느냐? 이게 다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직에 대하여, 또한 선지자직에 대하여, 전도자직에 대하여, 교사와 목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은사대로 직분을 나누어 놓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나누어 놓았는가?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하여서 바로 각자에 맞는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여서 주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을 나누어 놓았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 나와 다름에 대하여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여전도 회원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취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 기질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다. 다혈질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또한 점액질도 있습니다. 요사이 MBTI로 이야기하면 I형도 있고 그렇게 E형도 있고 T형도 있고 F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두가 다스리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사람을 다르게 지으시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연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중요한 것이 있죠. 다름으로 인하여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세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죠.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저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고 내가 이 주인과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를 씻기는 자가 되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그 뒷부분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통하여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였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저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렇게 다른 은사와 또 직분으로 인하여 서로 쟁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 하나 되도록, 하나 되어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거지요. 그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가장 신비하면서 심오한 진리가 삼위일체의 신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름으로 인하여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파가 갈라지는데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운다. 기독교 성결회, 예수교 성결회. 교파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도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장로도 필요하고 또 감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파가 갈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장로 교회, 감리 교회, 무슨 침례 교회, 복음 교회,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부가 결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희자매 신혼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권면하면서 하는 말들,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서 설 수 없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서로의 연약함을 보시고 서로 돕는 자들을 세워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에 반하여서 결혼하였던 것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갈등하는 겁니다. 나랑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흉측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실 때, 어떤 때에는 꿈을 통하여서 경고를 주실 때도 있는데, 언젠가는 이 꿈속에서 흉측한 꿈을 꿉니다. 웬만하면 그 좀 악몽을 꾸어도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모습이 흉측해서 어떻게든 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마치 보았던 환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마치 몸이 잘라져서 나뉘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팔이, 다리가, 머리가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코가 오똑하고 눈이 또렷하고 얼굴이 뽀얗고 잘생겼다, 그런데 그게 잘라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멋지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어디 가다가 무슨 손가락 같은 것이 하나 툭 떨어져 있으면 이걸 보고도 우리가 섬찟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잘못 본 것인데, 누가 핫바 먹다가 안에 것 하나 이렇게 빠뜨려 버렸는데 이게 손가락처럼 보인 겁니다. 이게 뭐냐, 끔찍하게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떨어져 있는 그것이 흉측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여 썩어지고 냄새를 피우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합하여 있을 때, 하나 되어져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생명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부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됨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로 모여졌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내 생각만 맞고 나만 그렇게 맞는 길을 갖는 자가 아니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서로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다라고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이게 교만이다라고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까? 오래 참음으로, 때때로 다르기 때문에 무슨 장기를 이식하여서 수술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몸이 몸살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통과하였을 때 그 장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오래 참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다름으로 인하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힘써야 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바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개인은 약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런저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합하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합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습니다. 11명 남겨진 그 사람들, 한 명을 보선하기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12명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120명의 성도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졌을 때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고,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또 겸손과 온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개봉교회, 그래서 많은 이들 가운데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